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생각을 하고 지금 다 성경을 보고 좀 그랬는데 이게 오토화를 고정을 못해가지고 생각. 골로새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친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렸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다시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한 인물이 나오죠.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에바프라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또 있죠.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조금 임을 빼고 썼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에파프라스라고 하는데 이제 에바브라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음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만 이제 서신서에도 바울 서신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아니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집 자체 태생 자체가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 사람.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그거 쓰고 쓸 때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의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바울과 함께 있던 정황들이 나. 그리고 그를 빌립보 교회의 일원인 에바브르디도와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개종시킨 사람 같아. 유대인 같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개종을 시켜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고 그가 이제 바울이 대리자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골로새 지방 그리고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볼리스라는 그런 지역의 히에로볼리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고 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놨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 모르는데 가르친 게 아니고 확실히 알고 있는 걸 가르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에 있는 바울도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 바울을 방문했다. 얼마나 마음을 사랑하면 그죠? 그 어려운 길을 요즘처럼 뭐 어디 가는 길도 쉽잖아 사실은요. 예전에 같은 건 진짜 마음을 크게 먹고 크게 한 3번 먹어야 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가야 되겠어요.
길을 제대로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그걸 방문하는 거죠. 어쨌든 뭐 지역이 가깝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가 다르죠 우리하고는. 아, 그리고 이제 로고스 계곡의 교회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두고서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 지역라는 계곡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한 가지는 아마 여기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연설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리스도를 가짜로 나타나신 신적으로만 나타나고 육으로 안 나타나는 분으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그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야 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에바브라를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나 데리고 일을 못해요. 여러분도 지금 일꾼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꾼 되기 쉬워요? 잘 안 되죠. 순종되어야지만 말씀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또 4장에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만 쫓아가는, 그리고 그걸 주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린도 4장 1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고, 빌레몬서에 들어가면 1장 23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가요? 그렇죠? 진짜 신실한 일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은 아리스타고에서 전적 때문에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고가 번갈아서 자발적으로 바울과 함께 옥거리를 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이 옥살이 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타고라는 사람하고 옥거리를 치르고 있는 바울을 돌본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바울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바울의 어떤 모습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에바브라의 훌륭한 인격은 바울이 로고스에 있는 교회들에 뜨겁게 중보하는 그런 글을 보고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저는 절대 내 목적이 아니라고 이미 천명을 하고 시작한 처음부터.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한 3, 4년 정도까지는 우리 동생, 여동생하고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왔던 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능력을 힘입으면 물론 그런 기간에 성령 받는 삶까지 조금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시고 은혜도 충만히 있는 길도 알려주시고 지금 이제 그게 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던 에바브라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기 성경에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그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편지다. 여기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 삶을 중심으로서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도 창조자다.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스 콜로사이에스, 골로새란 말이 콜로사이에스. 우리가 이 말을 또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안 하고 콜로사이에스라고 안 읽고 골로새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죠. 그래서 그 골로새가 이제 성경 이름이 됐고, 당연히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 일부와 함께 옥에서 기록했다는 거 알 수 있지만 아마 투옥된 기간이었을 거니까 아마 주전 62년경 뭐 그렇게 60년 좀 넘어서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성경 중에 한 권이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흘렀던 그 역사가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점철되었던 사람 이제 역사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정해지고 어떤 그런 풍습들이 만들어지고 그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이 시작돼야만 옛것이 벗어지면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전에 살았던 삶을 고집스럽게 안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세상에 있는 것과 짝지어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내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주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상도 그렇고 어떤 미신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 또 미신적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크리스천들도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 많이 봤죠. 점쟁이가 나도 옛날에 권사했어요 그랬대잖아요. 응? 권사님이라고 그거 보니까 왜? 신이 내려가지고 어떻겠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그렇게 또 물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혼합주의가 합쳐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하나의 어떤 주의로 와서 이단이 되버려요. 거기서 또 성도를 보호하고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거듭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사말 위에 맨 처음에 써있는 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의지, 하나님의 wil이 분명히 존재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 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해. 이게 나오는 거죠. 정책 기조가 있어서 필요한 사람의 인물을 찾는 거죠. 거기 정 안 맞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딴짓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됐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 만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들어왔잖아요. 다메섹 도상 거기서 이미 만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선택이 거기서 있었던 거죠. 자꾸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제라기도 하는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가까운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했을 때 이 편지를 쓸 때에 아마 디모데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바브라는 어차피 그걸 알려줬으니까 쓴 거잖아요. 골로새에 대해서. 에바브라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나머지 사람 누가 있었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형제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같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죠. 아무나 받아서 쓸모없이 낭비하는 그런 서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경으로 나올 정도로 그 글의 위치가 높은데 말씀과 같은 아무나 받아가지고 의미 없이 뭐 낭비하는 일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이런 편지를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물론 되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부터 너에게 은혜 평강이 여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나오죠. 그리스도가 안 나오죠.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이 말씀이 들리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로 그렇게 서서 말씀 받기 원합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여러분 감사하는 내용 중에서 참 굉장히 귀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 정말 충성된 종들이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 종들이 여러분도 이겼어요. 있으면 더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은혜를 부어주고 안 하는 사람들 있는 은혜도 다 뺏기는 거예요. 기본권도 뺏긴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감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를 할까? 그때 그 성도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알아. 성경 박사야. 근데 삶을 보면 안 이루어져 있어.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입만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들었는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러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쌓아뒀단 말은 저장해 뒀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저장됐단 말 들어보지 않나요? 근데 하늘에 쌓아뒀대요. 저장되어 놨대요. 시켜놨대요. 그걸.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여러분 땅에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째 가져가도 다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정도 신앙을 가지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과 다 결별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은 티끌로 보이고 바울이 본 것처럼 분토와 같이 여기고 그런 삶이 만들어져요.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쓰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두 개를 합쳐놨잖아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써놨잖아요. 여러분도 써있죠 거기에. 그렇게 쓰면은 이 단어는 진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참이라고 번역을 해요. 복음의 참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인데 정말 완전한 참된 것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복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이치가 엄청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삶에 반영이 되면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딱 구성. 세상 것은 정말 분토와 같이 딱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일생이 그렇게 그것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살아요. 하늘에 쌓아둔 이제 소망, 하나에 쌓아둔 이제 저장된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근데 어떻게 해서 저는 소망이 이루어졌느냐? 복음의 참 말씀을 들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걸어가니까 여러분도 걸어가서 이렇게 알려준 거야. 저한테도 알려주는 거. 그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신앙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을 들려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에브라브라가 들려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기 교회가 문제가 있어. 로버스 교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 바라보니까 바울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신실한 거야. 정말 신실한 거야. 그게 보여졌어. 왜?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 복음의 신앙이 이게 이제 복음의 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들었는데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소망을 저장해 놓은 상태로 만들어진 거야.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이게 뭐가 그렇게 만드냐면
말씀이 정말 들려왔을 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은혜가 이미 여러분 들어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고백 누가 하느냐 그러면요 100%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참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한테 내가 생각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생각에 속한 겁니다. 베드로처럼 하늘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군지를. 그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예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배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고백해도 영원히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나한테 받은 사람이. 베드로는 10년 안에 살아있을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고백했을 때 일생 동안. 저도 뭐 이렇게 영어로 들었던 음성으로 들었던 말씀들을 쭉 기억해보면 다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도 마리아를 선택할 때도 은혜를 받은 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마리아의 가정 요셉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순간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과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연결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확실하게 이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해야만 되는 그 찰나에 얼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세월이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그걸 준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축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 인류에 딱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하셔서 거짓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셔야지. 그래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여러분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그냥 모르면 지나가 버리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걸 찾아내야 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시몬을 위해서 배웠으면 시몬을 내가 되는 것이 길이 어떤지 찾아내야 돼. 안나에도 배웠으면 안나가 어떻게 길을 갔는지 봐야 돼.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바라봐야 돼. 각자의 신앙의 삶은 다르지만 생활은 다르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 여기도 바울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와 벌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심령이 믿어졌을 때 그렇게 믿어진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는 천하에 자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진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땅이 회개한 땅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된 주님 나한테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심령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심겨지니까 자라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평생 아래 두지 않습니다. 동경에 둡니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어떻기를 바라요? 나중에 다 성장한 다음에 보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주님과 관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지금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요. 그렇게 자라서 점점점 자라서 온천하게 자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온천하게 자라. 이 말씀 은혜를 받은 달부터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이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되냐면 은혜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만하지 않고 자기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열정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완전한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이 열매입니다. 다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자란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자란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서 한 사람이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어지면 천국에서는 큰 기쁨이 되잖아요.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난 그게 좀 느껴지긴 해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제 거기서 이제 에바브라가 나오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이 세워서 크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 중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운 분이 있고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팀에는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감독이 왜 필요한데요? 왜 선임해가지고 감독의 가졌던 기술이라는 것을 자기 스타일로 선수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서 이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코치도 따라오고, 그죠? 훈련 코치 따라오고, 스태프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팀이 꾸려져서 배구를 한 배구, 축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팀이 필요한 거예요. 팀워크. 혼자 못해요. 바울은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혼자 갔을 때는 영락없이 패했어요. 하나님이 부른다 하고 달려갔는데 하나님 부르면 맞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왜?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요. 최소한 두 사람 갔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따라다니면서 몇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같이 하나의 정된 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란 말이죠. 여러분의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리에 세워서
바울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중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 안에 그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어. 내가 너보다 못해?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바울도 절대 그렇게 안 나타냈을 거예요. 에바브라한테 이리 와, 너 내 맘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존중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간 사람들은 차별 없이 돼요. 관계가 만들어져. 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목회하도록 하신 것 굉장한 축복이죠. 왜?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일치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못 들을 거예요. 너무 안 맞거나 수준이 너무 낮거나 뭐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전에 우리 이종 집사님 하는 말처럼 기억이 나서 예전에 훌륭하다고 한 분을 자기가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카드를 쳐가지고 막 읽고 막 그랬다는데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고는 그거 한번 읽어봤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내 말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질이 안 맞으면 함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합칠래 합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이치가 똑같지 않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동질성을 가진 신앙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이질감이 안 생겨요.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신실하게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아주 쎄 내리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물리치신다 그랬지만 원어에는 물리친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아주 내리쳐버리는 것처럼 성경 써있죠. 하나님은 보기 싫어해요. 교만한 자를. 불순종하는 거 꼴보기 싫어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긴 하지만 버리진 않죠.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지만 자기가 버리면 버리죠. 가룟 자처럼 떠나버리면 버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그런 일꾼들이 딱 서 있을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들어오세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질감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시고 명령 내림도 따라서 그걸 하나님 답을 주셨으니까 쭉 가다 보면 분명히 일치하는 부분이 딱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실하게 여러분들께 서갈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작업을 꾸준히 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죠? 그걸 원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